우리는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미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한진병이를 일으키고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다 은혜로운데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일 만큼 미워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엎드려 경배해도 부족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이려고만 했을까요? 예수님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도 듣기 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거북스럽고 저놈 어떻게 죽일까? 저놈 어떻게 잡아넣을까? 저놈 어떻게 쓰러뜨릴까 하는 생각으로만 반응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기 전에는 예수의 음성은 듣기 싫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말씀이 신나고 반가운가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복음이 기뻐요. 굿뉴스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실수 한 번 한 적이 없는 서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신앙하고 있다면 복음은 듣기 싫어질걸요. 십자가의 복음 제발 듣기 싫어요. 복음의 음성이 제발 나에게는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타나는 종교적 증상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보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보태졌어요. 헤롯 땅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합세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떤 지혜로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이 스스로 올무가 되어 죽일까?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사건이에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지요.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띄는 이적들을 행하고 나니까 야, 이거 야단났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인기가 저 사람에게 쏠리겠네. 우리 어떻게든 죽이자 하는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다고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어요. 이 다섯 지파의 사람들이, 이 다섯 부류의 종교인들이 서로 상의한 겁니다. 긴 마라톤 회의를 했어요. 예수 죽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면 저놈 함정에 빠지게 할까? 우리 잡아 죽여야 된다, 저 예수. 우리말 성경은 여기 올무를 함정으로 번역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여러분, 참 나빠요, 사람. 복음의 반대편에 서면 사람 정말 악해져요.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땅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와가지고 얼마나 겸손하게 선생님 하고 불러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분입니다. 아부예요.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연막을 터뜨려요.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숨은 어두운 동기를 숨겨놓고 주님을 잡기 위해
지혜를 모아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참 봐봐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얼굴을 가지고 함정을 받들어 놓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참 야비하죠.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함정을 파요? 이 정도의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엎드려 경배해야죠. 회개하고 예수여, 우리가 당신을 헤아려 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라고 반응해야 맞는데 그를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누구에게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연막 작전으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데나리오는 관주 1이 붙었죠. 그리고 난하 설명을 보면 관주 1은 은전이라고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은전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여,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세금 문제를 예수님께 딱 던졌어요. 여러분, 이 세금 문제는 빠박이에요. 빼도 못하고 박도 못하는 빼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여도 그분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세금을 바치려 했다면 매국노라 했을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면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할 것이니까 어떤 대답을 하여도 예수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보다 지혜로운 질문이 없었고 이 질문은 그의 대답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가장 명쾌한 해안이라고 생각하여 질문했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것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인 것을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던지는 역질문은 이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상 숭배의 문제다는 걸 말씀하세요. 함께 17절 읽어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우리 주님은 동시에 18절로 19절의 이 질문에 대해 역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러분, 정통한 유대인들은요 데나리온을 미워했어요. AD 6년에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상 숭배인 엽전을 가지고, 은전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 은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를 우리는 숭배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유대를 처참하게 짓밟았죠. 그 이후에 로마 유대는 더욱 긴장 관계가 새겨졌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호주머니에 데나리온이 있어? 너희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건 우상 숭배라 하여 아무도 쏘지 않는데 네가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우상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 라고 하는 역질문으로 그들을 정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냐?
너희의 마음은 누구의 형상을 갖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천주교의 성당 맨 지붕마다 하나의 성상들이 그려져 있죠. 그 성상이라는 건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우리 컴퓨터의 바탕화면이나 소프트웨어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려면 그 프로그램의 형상인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건 그 아이콘이란 말이 여기 형상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은 이 형상이라는 말의 영어예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복제, 닮았다라는 뜻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호즘에서 나온 데나리온에 새겨진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그 네가 섬기는 하나님인 증거를 네 스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냐 하는 주님의 역질문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이라는 것은 명각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인데 동전에 글이 새겨져 있어요. 앞면, 가이사의 형상과 함께 앞면에는 조노만 아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문구가 1데나리온 전면에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유다인들은 이 동전을 미워했어요. 심지어는 망치를 들고 데나리온만 보면 이 황제의 형상을 깨뜨릴 정도로 미워했다고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자영했어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당한 겁니다. 황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했는데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 정직한 종교인이냐? 바리새인 너희 모두가 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건 우상 숭배라 하여 아무도 가이사 형상에 있는 동전을 가슴에 품지 않는데 네가 내놓은 걸 보니까 이놈 너야말로 우상 숭배자가 아니냐 하는 꾸지람과 정죄를 주님이 역으로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김집사, 이집사 혹은 김권사, 박권사 다들 직분이 있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종교가 은혜와 진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잔인해집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판단하고 비난하는 삶만 살아요. 여러분, 바리새주의자란 뜻은 분리주의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과 그래서 죄인인 너희 부정한 사람들은 우리 곁에 오지 마. 우리는 너희가 앉은 자리도 안 앉아. 그러면 부정해지니까. 너희가 붙드는 숟가락도 우리는 안 만져. 그러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너희가 들어간 집도 우리는 안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그들은 진리 안에 살았어요. 율법의 조항이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비난하고 비판만 하지요. 진리가 은혜와 함께 가지 않으면 이토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은 참 위로를 잘하셔, 격려를 참 잘하셔, 힘과 용기를 주셔. 그분은 은혜 안에 있는 분이죠.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진리 안에만 있으면 늘 허물이 보여요. 늘 실수가 보여요. 우리 지적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놈들아, 너희가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어서 그 엽전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너희는 이중적이냐? 왜 네 호주머니에 그 형상이 있는 동전이 나와? 너희들의 주장과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의 삶은 이토록 이율배반적이야. 너희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돈이면 망치로 때리면서까지 거부하면서 그래 네 호주머니에서 나를 책잡기 위해 동전을 가지고 왔어 하는 정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형상으로 말하고 생활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아이콘 그리고 닮은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곧 그대는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들려주시죠. 우리 예수님은 2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바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경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바치라 그 말씀은 빚을 갚으라 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질문한다만 너희들의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내가 해놓겠다. 세금? 그 세금이 만약 너희가 로마의 황제에게 빚을 졌다면 너희가 빚을 갚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빚을 갚아라. 여러분은 은혜에 눈뜨지 아니하고 진리로만 신앙하면 하나님께 내가 빚졌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빚졌지.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신앙생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뭐 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 나 안 갚아주세요 이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래.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대우합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할 때 아뢰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사랑받을 이유가 내게 없는데, 내 가정은 없는데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민족 아니냐?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너희는 빚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갚아. 그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야 하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어느 누가 선지자를 너희처럼 받았느냐? 어느 누가 너희들처럼 율법을 받았느냐? 어느 민족이 너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나 예수도 너희의 민족으로 왔다.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는 하나님께 빚졌어.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 너희는 그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한 교만한 자들이 되어 있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린 주님께 나오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간직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은혜의 빚 나 다 못 갚습니다. 당신께서 왜 아들을 내 대신 죽이신 은혜의 빚 나는 다 못 갚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나는 충성하여도 그 은혜의 빚을 다 갚을 길 없어 눈물 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 그게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야.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너희 바리새인이었거늘 이놈들아, 너희는 교만에 빠져 있어. 나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다니, 나 하나님을 거절하다니, 나 복음인 나를 거절하다니 하시는 주님의 꾸지람이지요. 가이사에게 빚진 게 뭐냐? 하용조 목사님은 생전에 순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유태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살아갔다고 반항했지만 실은 우리 주님이 로마에 진 빚을 갚으라 말씀하신 게 가이사에게 갚으라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뜻은 팍스 로마의 안정된 정치, 안정된 법, 그리고 그들이 닦아놓은 길 속에서 편안함을 누렸던 유대인들은 마땅히 가이사에게 빚진 자이므로 빚을 갚으란 의미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설명했다고 당신의 설교 속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오늘 바리새인 제자들에게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이 너에게 빚졌냐? 네가 하나님께 빚졌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나 열심히 신앙했는데 하나님 왜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건 주님이 내게 빚졌다는 기도 아닙니까? 주님, 내 자녀 왜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내가 교회에 주님을 위해 그동안 헌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 내게 빚진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거래입니다. 진짜 우리가 내 자아 형상이 아닌,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 아닌, 자아 숭배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고 자기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구하는 건 단순히 푸스력의 은혜라도 나는 있어야 되겠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수르본에게 여인에게도 푸스력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또 푸스력의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되겠나요? 내 가정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의 은혜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돼요. 대통령 탄핵의 전국이 어떤 결론이 내리든 우리나라는 더 시끄러워질 것이 뻔하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진영은 갈수록 더 멀어지고 그 벽은 높아지고 어떤 결과 나오든 한쪽은 춤출 것이고 한쪽은 울 것입니다. 더 이상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될 수 없는 이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어리영 교수가 세례를 받고 이재철 목사님과 대담을 나누었어요. 그 대담이 책으로 출판된 게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란 책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어리영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와 진보가 싸우느라고 대화가 목통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끝나는 방법과 묘수는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어령 교수가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사실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온 것은 그 싸움하지 않으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내가 좋아했던 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로 진보보다 보수다 하며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그 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밤낮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보수와 진보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바로 이 분법이에요. 바리새인이 그 죄에 빠져 있고 서기관들이 그 죄에 빠져 있고 어쩌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신앙하지 않으면 목사도 성도도 그 올무에 빠져 있어요.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늘 싸우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늘 싸우죠. 이런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비판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비판가로 지내오면서 저만큼 사람을 많이 심판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우러운 주장, 자기의 바른 주장,
평생 신문에 쓴 칼럼, 그리고 평생 떤 모든 책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방자하고 무시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참여한다고 말해요. 가장 자기가 대표적으로 참여하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자기가 앞장서서 반대했대요. 그렇게 했던 그 일을 자기는 그 책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다 부자인데 그런 사람들 놀러 다니라고 농토를 다 빼앗아 도로를 만들어? 여기 말한 시발 택시란 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시발 택시 자동차였기 때문에요. 시발 택시 타고 고속도로를 가봐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누구 좋으라고 고속도로를 만드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고속도로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릿고를 넘을 수 있었다. 나는 참 너무나 무지했고 무례했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한 장모님을 이제는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참회하는 종교입니다. 참회란 무엇입니까? 나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은 나도 너도 그릇되게 행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 참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그깟 참회의 눈물 한 방울 못 흘리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바리새인처럼 오늘 헤롯 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올무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책 잡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도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길이 아닌 십자가에서 참여하는 길을 걸어가는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지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동전에 새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봐라. 그에게 있는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그의 형상이 과연 부족해도 예수 형상이 맞냐? 그가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게 맞냐? 그렇다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회개자가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역으로 질문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첫 동생,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으로 입입니다. 우리의 혀입니다.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새겨진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냐? 예수냐? 하나님의 형상이 맞냐? 그렇다면 더 이상 정죄하지 마. 정죄하는 분리자의 신앙을 살지 말고 은혜 안에서 용납한 자의 신앙을 살아. 너희가 내 앞에 해야 할 일은 주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를 회개하는 것이지 나를 고발할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이라는 걸 믿으면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옛사람 벗었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게 분명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새 사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우리는 새 사람을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에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그대 곁에 앉아있는 성도 형제자매가 가이사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자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 은혜 없는 바리새인의 진리의 길을 던져버리고 주님, 나는 빚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형제, 그가 가지고 있는 눈의 티가 어떠하든지 나에게는 더 큰 불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내 교회 공동체 안에 비난과 정죄 대신 착하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말과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은혜 끼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가야 할 길임을 주님이 세금의 문제가 아닌 우상 숭배의 문제로 역질문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을 판단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남을 정죄한 일은 단순히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호자에서 밀어내고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은 거에 남을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인 죄인가를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건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야말로 참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존귀한 몸이 되고 주님께서만이 경배받고 주님께서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는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일은 천사가 해주지 않아요. 이 일은 더 은혜로운 다른 교회 성들이 해주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은혜로운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섬겨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길에 여러분이 서주지 않으시렵니까? 단 하루를 예배해도 단 하루를 신앙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신자들과 은혜와 진리를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이사에게 진 빚은 갚아라. 하나님께 진 빚도 갚아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갚을 길 없습니다. 그저 은혜 앞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고백하는 진짜 예배자로 제가 서고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 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자기의 자아가 왕이 되는 우상 숭배인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비난하는 일이 곧 타락한 자아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며 옛사람을 벗지 못한 증거인 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모든 악독에 속한 말들을 벗어던져버리고 주님 사랑의 말로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네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네 교회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너도 그런 은혜 입을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가 맞다면 비난 대신 격려해라, 위로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가 진정한 바리새인이다. 그가 진정한 종교인이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예배자다 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으니 참여하는 심정으로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제는 남전육교회 안에서 진실로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하는 입술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